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하려 하지만 그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왔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볼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올해는 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이 은혜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은혜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02쪽입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나실인에 관한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교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일찍이부터 전해진 단어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께서 제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원래 저희 집 돌림자가 진자인데 진압할 진입니다. 쇠금에 참진이 들어가는. 근데 저하고 제 동생만 앞에 그 돌림자를 따르지 않고 그냥 참진으로 이름을 짓고, 특히 저는
장남이라고 하나님께 바쳤다 해서 참되고 성실하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단어가 나실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르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인데 할머니가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할머니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격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나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저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배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목회자가 되었다고 나실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일판 성서공회의 설명에 따르면 나실이라는 히브리 낱말은 바쳐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자르라는 구별한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성직은 남자들이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실인에 대한 규례는 남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가 이 서원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실인이 성직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직자들은 이미 레위 혈통에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굳이 나실인 서약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따로 이런 서약을 하지 않아도 레위인들을 특히 거기에 있는 성직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이라는 서원은 성직자의 혈통이 아니지만 성직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서원이 나실인 서약입니다. 그러니 나실인이 성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서원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시키는 일은 아닙니다. 부모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려야 하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다른 서원들이 있지만 나실인의 서약은 매우 특별한 것이어서 성경에 굳이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실인의 서원을 서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어떤 서원 중에도 더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말로 자기 자신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을 맹세하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삼가하는 그런 방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원하는 것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만 서원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서원을 행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서원의 목적입니다. 서원의 방식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또 자기의 토지를 내어드리는 것, 가옥을, 집을 내어드리는 것, 가축을 내어드리는 것, 또 물질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서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이 제일 무거운 서원이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겠습니다. 내가 레위인도 아니고 뭐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나실인의 서원이 가장 무거운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실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하고 이걸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평생을 종신토록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되었든 종신토록 하는 것이든 나실인이라면 지켜야 할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입니다. 본문의 포도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포도주입니다.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포도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회집하는 곳에서 포도주가 유희용이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생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과 친화적인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포도주 잔을 앞에 두고 이 와인이죠, 와인을 성별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것을 키드쉬라고 합니다. 이들은 6월절에는 4잔의 와인을, 혼인 예식에는 2잔의 와인을, 할례에는 1잔의 와인을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포도주를 왜 하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가 너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것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념할 전통이 되면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숙한 포도주이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에 대한 나름의 규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랍비의 관리와 지도를 통하여 마셔야 하는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회는 포도주가 생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에 대한, 음주에 대한 억제력이 지중해에 있는 어떤 국가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독립을 한 이후에 현대 사회에서 독립을 하고 좀 이 서방의 물결들이 들어오면서 알코올에 대한 것들이 좀 개방이 되고 했지만 금방 다시 복원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 그 특유의 방식대로 와인이 생활에 익숙한 것이지만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술만 갖다 놓으면 인사불성이 되는 그런 음주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에 대한 대처법, 이해도가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 그 자체요, 또 모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고 종교적인 물건이기도 했던 이 포도주가 나실인에게는 금지 대상입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주는 과일이나 곡식으로 만든 모든 술들을 다 포함합니다. 포도주는 가족 모임에서도 쓰고 또 종교적 모임에서도 사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생활 속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독주, 과일주나 곡식주는 그게 아니라 오로지 마시고 취하는 용도입니다. 포도주가 안 되는데 독주가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시린은 독주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3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는 발효시켜서 신맛을 내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여기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태리 사람들 같으면 발사믹 식초 같은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 찍어 먹게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맨빵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포도주도 그런데 포도로 만든 초도 안 된다고 하면 인생에서 먹을 만한 것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와 관계된 것은 다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포도가 해롭다는 것입니까? 포도가 신앙생활에 해롭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포도는 해롭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일입니다. 포도 열매, 포도 껍질, 초, 즙, 포도주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에 대하여 길들여지다 보면 결국에는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나시린은 흐트러짐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흐트러지면 하나님께 몰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술이죠. 술을 마시지 말라 여기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는 것을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포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금지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금지해야 될 것을 금지한 것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난 것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 말은 먹기를 탐한다는 것은요, 음식을 차려놓으면 개걸스럽게 먹는다, 와구와구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식성 엄청 좋으셨다는 거죠. 포도주를 즐긴다는 말도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마시는 것을 뜻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허물없이 막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부류네 이러면서 붙인 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불편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좋은 모습 너무 많은데 굳이 이런 별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왜 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받아서 적어야 되는 사람이면 이거를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빼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이거 없어도 좋겠다 싶으죠.
솔직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실인에게 극명하게 요구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완벽하신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죄도 없는 분이 죄인들 앞에서 죄인들과 어우러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날 때는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 죄인들을 만나기에 딱 맞아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이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이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별명은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에서 난 것을 금한다고 해서 나실인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전히 제대로 감당해야만 나실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는 얼마나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금욕하고 절제하는가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당시 유대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혹은 에세네 공동체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쓸모가 있습니까?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실인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이건 삼가하고 저건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나실인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왜? 나실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지면 바쳐진 것으로 인한 결과에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구별되었다가 끝이 아닙니다. 애를 구별시켜 놓고 그냥 구별된 채로 평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별이 되었으니 구별된 아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가, 이게 결과죠. 거기까지 가야 나실인다운 것이죠. 거기까지 안 가고 뭘 절제했느냐만 따지면 이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도 보십시오.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앞에 보시면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 근데 이거 번역하면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말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말라. 이유는 머리카락도 완벽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찬다는 말은 이 사람이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결판이 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나실인이니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머리카락을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 육체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마음도 전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태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시체를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고 성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근데 7절 보십시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손을 대지 말랍니다. 이거는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코로나나 예전에 메르스 그때도 보면 격리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갑자기 격리가 되고 그걸로 영영 보지도 못해서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나실이는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실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길면 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별하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완결인 것이죠. 때가 되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실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목적에 따라서 완성도 있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구별되었다. 이 사람이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있다. 이 사람이 가족이 죽어도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일들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끝내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길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구속사를 완성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실인의 삶은 구별되었다 해서 멈추지 말고 이 구별됨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나실인일까요? 목회자의 집에서 태어나서 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이게 나실인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거야. 이게 나실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 나실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기가 자의식이 생기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잘 돕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실인으로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끝내는 것 같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의식이 발동하는 그 순간 자동 나시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시린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욕적인 것으로 접근하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절제해야 되고 저것도 참아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맨날 그러고만 살고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든 전도하러 다닐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준비함에 있어서 삼가야 될 것들을 삼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여유를 신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고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절제가 필요한가, 그걸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막연하게 많이 주시면 내가 많이 쓰고, 그거 아닙니다. 나시린에게 무엇이 금지되었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면서, 무엇을 노력하면서,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화답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웃을 돕는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뭐 다 똑같은 일이 되겠지만 교회의 일꾼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삼가하고 무엇을 장려해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모양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시린의 모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다울까 아닐까 그런 거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들여다보아도 사실은 삶이 빠듯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깊이 깊이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날 동안,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주신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잘 맺어가시는 귀한 삶, 부르심 받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소명받은 자답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별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취할 것들을 취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의 신비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약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율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삼가해야 할 것들을 삼가하게 하시고 취하여야 할 것들을 취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손만 나시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약속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아름답고 순결한 마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몸을 가지고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처럼 거룩함을 입고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심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주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회라 모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은 실명으로만 가능하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통독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하여튼 열심히 40일 동안 통독 잘 감당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